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익숙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될 이 세 명의 형제를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6절에서 17절 보시면 디도가 제일 먼저 추천이 되는데요. 이어서 18절에서 19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표현된 형제, 이렇게 추천됩니다. 유명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간절함을 지닌 사람을 추천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헌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방의 틈도 조금도 열어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한 추천서를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그 감사는 디도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동일한 근심을 가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자, 그 간절한 관심이 하나님에 의해 디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간절함보다 뛰어난 추천의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데 간절함보다 뛰어난 추천서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을 추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를 크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교회들이 그를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교회가 임명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대표임에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9절에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 곧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헌금이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보시면은 비록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향하여 전해지는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바른 복음을 위해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이곳의 어떤 모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이제 이방인들이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일치를 이제 이루어낸 것도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을 인정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는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를 기억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헌금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헌금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사람도 간절한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와 교회 사역자들의 본질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교회에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또한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교회에서 이들을 임명했는지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명확하죠. 여지없이 앞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들이 세움을 받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마도 아직 헌금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제 본문이었던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1년 전부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혹이나 준비되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이 부끄러움이 될까 걱정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마게도냐도 이러한 헌금을 사역을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수치가 되겠느냐? 그것은 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의 추천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와 다른 2 형제를 먼저 보내어 이렇게 준비하도록 미리 배려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물로 생각되어 서둘러 행하는 그러한 또 헌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급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된 그 헌금을 하길 바란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다한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헌금이고 이러한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재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투명하게 하려 한다고 해도 정말 쉽게 되지 않는 것, 위험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가르침도 있는 것이겠죠. 다만 우리가 보다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재정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 헌금이 사용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헌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또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헌금은 또한 순간적인 감정으로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준비의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또한 소망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일을 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껏 해봐야 한 25 정도 되는 때였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헌금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추수감사절 전날 토요일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저를 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날 당일 그 당시에 제가 25이면 사실 하루 일당으로 적지 않은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주일에 이제 예배를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와는 달리 제가 청년일 때 섬기던 교회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헌금 바구니가 있는 게 아니라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수전하는 헌금위원들이 이제 이렇게 통로에 돌아다니며 헌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키가 커서 보통 예배드릴 때 뒤쪽에 좀 앉았었는데요. 뒤에서 헌금 수전 위원들이 이제 오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해온 10만 원의 헌금을 봉투에 담았는데 이 헌금을 다 드리고 나면 또 나는 무엇으로 살지? 그러니까 이 위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는데,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도 아니고 5만 원짜리도 아니니까 몇만 원 정도는 빼도 되는 것 아닌가?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뺐다 넣었다 했겠어요. 근데 고민하던 찰나 이게 또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막 준비하면 늦더니, 그래서 헌금을 그냥 빼지 못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또 어떻게 빼서 또 그거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면서 제 마음이, 드리고 나서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고작 뭐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기도했으면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드린 헌금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헌금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에 제가 청년에 있던 교회에 사모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때 혼자 살고 있었고,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밥을 사주시고 갑자기 봉투 하나 해주신 거예요. 그 봉투에 그냥 집에 갈 때 생피부좀 사가 라고 봉투 주셨는데, 그 봉투에 든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봉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런 상황들이 준비하셨는데 고작 몇만 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구나. 그 받은 30만 원을 미리 떼놓고 다시 헌금을 준비하고 한 주를 기다리고 다음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금은 우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은 자랑함으로 또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도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금을 드리는 우리도, 헌금을 관리하는 모든 직분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일을 생각한다면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귀한 사역에 동참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맞은 각각의 재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또한 우리를 삶의 처소로 부르셔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불의함으로 재정을 모으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의 재정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재정부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재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그 병상에서 속히 일으키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